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안전하게 보내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주셔서 좋은 말씀 전해주시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맨날 집에만 누워있어서 허리가 다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두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전도사님도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영상 만드느라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영상 편집하는 게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영상을 재밌게 봐주고 또 열심히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엄청 힘이 나고 뿌듯하더라고요. 고마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도 혹시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고 좋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친한 친구 말고 썸을 타고 있거나 혹 썸을 탔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그런 친구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미 연애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연애하고 싶은 친구도 있을 텐데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을 받고 싶나요? 진솔한 마음이 담긴 손편지를 받고 싶나요? 아니면 수제 쿠키처럼 정성을 들여서 직접 만든 작은 선물을 받고 싶나요? 아니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꽃다발과 반지를 받고 싶나요? 그럼 여기서 황당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백받고 싶은 그 방식으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뭐라고요? 개그 겸 나도 싫거든. 설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어보는 거거든. 그런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이없는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물어봐 놓고서는 좀 민망하네요. 예. 자, 이제 너무 충격적인 질문이었으니까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힐링이 될 만한 질문 하나를 더 해볼게요. 만약에 사람을 그대로 바꿔서 방탄소년단의 종국이나 혹 레드벨벳의 아이린이 여러분에게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예, 지금 벌써 좋아 죽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또 던져볼게요. 친구를 사귀든 고백을 하든 사람이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방법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람 그 자체가 중요할까요? 전도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고민을 듣게 돼요. 그런데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친구를 잘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방법, 이성 친구를 잘 꼬시는 방법, 이런 방법론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방법이 문제일까요? 정말 방법을 모르는 것이 문제일까요? 만약 내가 색다른 방법으로 고백을 했다면 정말 안 차였을까요? 물론 관계를 맺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사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눈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관계에 있어서 방법보다는 존재가 더 중요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이 친구나 애인을 사귀었던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의 어떤 행동 자체가 좋아서 친구가 되었나요? 아니면은 그 행동에서 묻어나오는 그 친구의 마음씨나 성품이 좋아서 친구가 되었나요? 누군가가 고백할 때 준 선물 혹은 고백 방식 자체가 좋아서 사귀게 되었나요? 아니면은 그 고백과 선물에서 묻어나오는 이 사람의 마음이나 이 사람의 진정성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사귀게 되었나요? 정말 색다른 방법으로 고백해서 사귀게 되었나요? 아니면은 그 고백에서 묻어나오는 이 사람의 진실함, 이 사람의 매력적인 존재감 때문에 그 사람과 사귀게 되었나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의 존재감은 어떠한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만족스러워요? 전도사님은 청소년 때만 해도 전도사님 스스로가 정말 싫었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봤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내가 BTS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밝고 유머러스해서 막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게 정말 싫었어요. 난 왜 이따위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거죠.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였어요. 친구들 중에 누군가 생일이 되면 이런 노래를 불러주면서 서로 놀렸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그때는 장난으로 부른 노래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잔인한 노래였던 것 같아요. 나의 존재감을 보면서 난 왜 태어났을까?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났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세상은 잘생기고 능력 있고 막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던데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 냉정하고 잔인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나같이 어정쩡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되게 막막하고 불안한 생각이 들던 때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두 제자들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은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로마에게 빼앗기고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무능력하고 부족한 나의 존재감 때문에 때로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 편법과 악한 일도 저질러야 했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서 당시에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찾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초라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죄 짓는 일을 멈추고 선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십시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한의 두 제자는 자신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자기 스승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두 제자를 보며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물으시자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단순히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선생님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십시오. 선생님 가까이에서 선생님의 모든 것을 보며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요청을 너무나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래서 오후 4시쯤 만나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하루 종일 밤을 새워가며 이 요한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했어요. 이후 요한의 두 제자 중 하나였던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참 구원자를 만났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와 예수님은 밤새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알아야 우리도 구원을 받고 우리도 인생의 답을 얻을 텐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짧은 한 구절로 충분했으니까요. 수많은 교훈과 이야기들보다 그 말씀을 이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주목해서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나라는 존재를 늘 거절하고 무시했는데 그런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와서 보라 말씀하시면서 흔쾌히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존재감을 느껴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흔쾌히 와서 보라 말씀하시면서 강도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는 초라하고 연약한 죄인들에게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감을 바라보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이 말 한마디에서 밤새 마주 보았던 그 예수님의 존재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경험했던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존재가 달라졌으면 좋겠고 정말 지옥 같은 내 모습에서 탈출하고 싶어하는 우리 영혼을 향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존재감을 봐라. 예수님께 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는 존재로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모습을 봐라. 예수님께 와서 지금까지는 악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왔던 우리의 존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봐라. 몸도 마음도 아직 다 자라지 않아서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서 때로는 세상에게 무시당하기도 했을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감을 마주 보면서 우리의 존재감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한 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잘 지내지요? 매주 보다가 안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데, 네, 보고 싶어요, 친구들. 마음에 드는 부분이요? 한 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할 때 되게 리얼하게 하셨는데 말씀 묵상하실 때 되게 우미건조하게 읽으시네요. 자, 한 번 더 이번에는 조금 리얼하게.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이 눈이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컷!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이렇게 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하루속히 오기를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날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애들이 저를 볼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조금 있다 주의 가는 것 같은데 빨리 돌아와가지고 다시 애들 교사로 돌아와가지고 빨리 교육부에 열심히 임해가지고 애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잘 읽어주셨는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듯이 좀 그렇게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아, 이런 거 되게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중2 남자 국원우입니다. 저의 일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로 경제 공부하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글도 가끔씩 쓰고 경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커튼에 걸려있는 거는 좌우명 같은 건데 계속 써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네요. 이렇게 지내요. 아빠가 영화 다운 해주시면 영화도 보고. 아무튼 지금까지 제 일상이었습니다. 머리 아파 우리의 외들이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가 있을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 요새 이런 게 유행인가. 자, 솔진아, 사 해봐, 사. 빨리 사. 너 시작. 사랑. 아니,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야? 자, 솔진아, 다시 내봐. 하나, 둘, 셋.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한 번 더.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